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비틀 걸음조차 빛의 걸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1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 다른 족보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족보들을 살펴보면 여성들, 여인들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절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지요. 또 5절로 가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5절 뒷부분에 보시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요. 밑에 보시면 6절 말씀에 우리아의 아내 곧 밧세바가 등장을 합니다. 또 16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가 등장하죠. 무려 5명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의 이름이 그것도 5명씩이나 족보에 오른다는 건 이때 당시의 문화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5 여인의 삶의 걸음이 참 파란만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말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3절 말씀에 나오는 다말이에요.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고, 유다와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돼서 2딸을 낳습니다. 그 2딸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창세기 3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그는 다말입니다. 다말이 얼굴을 가리운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 다말을 보고 창녀로 여겨서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넣는 이 여인의 이름, 잘 들어가지 않는 여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여인이 뭔가 굉장히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신사임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위인이었으면 좋겠는데 위인의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부정한 아이를 낳은 2딸을 낳게 되는 이 사람이 다말이에요. 우리 5절에 가서 보여지는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직업이 뭐죠? 기생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그러니까 무슨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기생의 이름, 그것도 가나안 이방 여인. 아까 다말도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었고 오늘 라합도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아야 할 이름이 뭐였죠? 우리 5절 말씀에 가보면 뒤에 룻이 나오죠. 우리 룻은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룻은 또한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인데다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땅 베들레헴에 와서 이민 생활을 했던,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이 사람 난민입니다. 우리 룻기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남편마저 잃었습니다.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여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또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아야 할 이름은 또한 6절에
우리아의 아내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다윗 왕의 범죄로 한순간에 남편을 잃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얻은 아이마저 잃는 큰 슬픔을 가진 여인이 이 밧세바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런데 한 장 넘어가서 12장 18절에 이래 만에 그 낳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께 아뢰기를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첩이 되는, 왕의 첩이 되는, 그리고 자신의 실제인 남편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는, 뭐 하나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날 것 없는 여인이 또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달랐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수요일날 목사님 말씀 증거해 준 것처럼 마리아 역시 여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해야 했을 만큼 그 무엇 하나 드러나지 않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결혼 정년기에 다다른 처녀,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하는 이 매우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된 것이 이 마리아였어요. 오늘 우리 본문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 얼마나 난처했을까? 이 여인이 가진 연약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 여인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기에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이름들, 어딘가 좀 빠져도 무방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수치와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제 안에서 생각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들어가 있는 비틀거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틀거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밑에 보이시나요? 작은 글씨로 설명이, 힘이 없거나 어지러워서 몸을 바로 가누지 못하고 이리저리 쓰러질 듯이 걷는 걸음, 비틀거리다, 비틀거리면서 걷는 걸음을 비틀걸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틀걸음 같은 예수님의 족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 또 예수님의 족보가 탄탄대로를 걷는 달리기 운동선수의 걸음이 아니라 비틀걸음이 곳곳에 존재하고, 어떤 때는 접질리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넘어지기도 해서 연약함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기록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죠. 그러고 보니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의 족보에는 어울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지우고 싶은 이름들이 족보에 더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3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라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굳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레스의 족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세라라고 하는 이름은 굳이 넣지 않아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가 움직이기 때문에 세라라고 하는 이름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이름인데, 지금 세라가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분명한 것이죠. 뭐예요? 이것은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유다와 다말에 원치 않는, 있을 수 없는, 동침하는 그 죄악의 사건을 굳이 우리 가운데 떠올리게 하는 장치로서 세라를 넣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유다와 다말에게서 난 게 베레스와 세라예요. 베레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세라의 이름은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데, 세라의 이름을 여기다가 넣는 이유는 유다와 다말의 동침 사건을 굳이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기 위한 성경적인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6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까 기록된 대로 한다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럼 아주 기록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굳이 밧세바라는 이름을 넣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름을 넣으면서 우리아가 그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범죄함을 우리한테 굳이 꺼내어 설명하고 싶은 성경의 장치가 지금 발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여인들의 이름을 넣어 놓았을까? 그리고 또 성경은 왜 지우고 싶은, 오히려 지워야 마땅할 것 같은 이름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 놓아서 그 죄악된 불안정한성을 우리 가운데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일까? 의롭게 그리고 떳떳하게 산 사람들만 넣어도 부족할 판에 왜 이렇게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비틀걸음까지도 빛의 걸음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인생들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빛의 길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야곱의 속임수도, 유다의 며느리와 동침하는 일탈도, 다윗의 범죄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빛의 걸음을 막아서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이 재료되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어떤 수치와 어떤 아픔과 어떤 죄악까지도 빛의 걸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만드실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그 길을 쫓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야만은 그 걸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모두 저마다의 비틀걸음의 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 않고 짧게 올 한 해만 살펴보아도 때로는 지우고 싶고 때로는 되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죄악과 또 수치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비틀걸음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비틀걸음,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바라볼 때에 우리의 비틀걸음을 당신의 빛의 걸음으로, 빛으로 나아가는 길로 삼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비틀걸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한 달을, 1년을, 우리의 여태까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어떤 비틀걸음이 있었습니까? 나는 비틀거렸고, 나는 넘어졌고, 나는 쓰러졌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 가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오늘 우리의 비틀거림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고 그 비틀거림이 우리 가운데에서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 비틀거림의 퍼즐 한 조각을 맞춰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는 큰 그림, 큰 퍼즐을 만들어 가시는 그 조각 가운데에 우리 오늘 하루의 비틀거림을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비틀거리는 우리의 인생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며 다시금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비틀거림을 빛의 걸음으로 사용하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담겨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휘감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